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적당한 때에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주님은 자기 때에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람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은 상징으로 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에게서 날 후손으로,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씨로, 또 모세를 통해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영원한 다윗의 씨로, 또한 처녀에게 낳아질 임마누엘로,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언약의 사자로, 이름은 다르고 명칭은 다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반가워합니다. 그를 기다리고 또 각자의 소망을,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자기가 원하던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지는 않을까, 또 내 마음속에 풀지 못한 이 억울함이나 원한을 다 풀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공의, 미스파트죠. 미스파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ጼ데크,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의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전복시키시는 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3절. 아, 27절이네요. 본문 27절에 보면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엎드려뜨린다고 하는 이 아바 5754번이 세 번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네. 이 세 번 나타난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 용법으로는 최상급이라 그랬어요. 최상급에.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썼다고 하는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아바가 어떤 뜻인가? 그 뜻을 보니까 전복시키다, 뒤집어 엎다. 그러니까 자기 때에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가지고 오시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분이에요. 전복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부가 봄이 되어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죠? 작년에 많은 걸 거뒀으니까 거기다 뿌리면 또 많이 나지 않을까요? 꼭 그걸 뒤집어 엎어야 됩니까? 꼭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뒤집어 엎는다고 하는 것은, 아바라고 하는 것 세 번 쓰인 것은 이 세상 질서를 하나님께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죠. 그 높아진 자를 낮추고 존귀한 자들에게서 이 면류관을 벗겨버리시고 두건을 벗기시고, 그리고 낮은 자들을 이제는 높이 올리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왔던 것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거짓이고 그것이 오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진리로 바로 세우시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가치관, 그 고정관념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와서 해야 할 일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에게 빼앗긴 그 국권을 되찾아서 독립시켜줄 줄 알았고, 굶주린 자들은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항상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날은 병든 자도 없고, 왜 항상 고쳐주시니까. 늘 이런 걸 꿈꿔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그걸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았던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끌어내리신다는 거고, 거룩하다고 존경받던 사람들 외식하는 자라고 야단을 맞게 되고 달라지는 거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따돌림 당하던 이 죄인들에게는 주님은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완전히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취하러 오신 그 주님의 특별한 모습이 뭐냐. 오늘 제목처럼 전복시키는 분이에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큰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 변화 몇 가지를 오늘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크게 주전과 주후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그 이전, 그 BC 그러죠.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또 국가가 역사를 기록할 때에 연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각자 자기 방식으로 썼어요. 아수르 같으면 디글랏빌레셀 왕 즉위 몇 년에 그렇게 역사를 기록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혹은 사네립 통치 2년에 이런 식으로.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12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각자 나라마다 어떤 특정한 왕들이 즉위한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열왕기상이나 역대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누구누구, 유다 왕 누구누구가 통치하던 몇 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공식적인 기록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단기 몇 년 그랬죠. 불교에서는 불기.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연호를 사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역사 기록 자체가 개별적이고 그 나라 역사는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역사와 상호 교류하지 못하고. 주변 나라와 관계성이 없는 그런 역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류 역사의 기록 방법이 이제 통일이 되게 되는데, 전에는 각자 자기 나라의 연호를 썼는데, 이제는 역사를 기록할 때 주전 혹은 주후 몇 년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된 역사가 아니라 이제 개방된 역사로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각 나라마다 신이 있었고 그 신이 세운 왕이 있었고 그 왕에 의해서 주관된 역사들이 있었는데 개별적이었다는 거죠. 각자였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계 모든 역사는 기록 방법을 하나로 통일을 하면서 서로 이제 관계성을 맺어가는 겁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 나라와 온 민족들 위에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래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가 기록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전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개별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가 바뀝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이전에는 종교가 신을 위한 종교였어요. 신을 위한 종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부터는 사람을 위한 신앙으로 바뀝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에게도 종교는 매우 중요한 삶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들이 지향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뭐냐?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걸 추구해요. 뿐만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찾으려고 하고, 나 개인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종교든지 신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걸 밝혀주는 게 종교가 가진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 공통적으로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왕권의 신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항상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의 왕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해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왕권이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왕은 하늘에서 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관념이란 말이에요.
이 사상을 주입시킴으로 해서 왕은 신의 아들이고 왕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권은 신성하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왕을 거역하는 것은 곧 신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처벌을 받았고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종교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이 제사장들을 또 특권층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제사장 역시도 신의 뜻을 받아서 신이 세운 사람이고 신의 뜻을 수행하는 신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 역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대면하는 사람들이고 신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신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이 두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종교와 정치를 분리했어요. 그렇죠? 아직도 같이 하는 나라들이 있죠. 이슬람 쪽에서는.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왕권 쪽보다는 우리가 종교 안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이 제사장을 특권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오래된 인습이고 전통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 목사님들도 다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에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주 목사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예요, 그게. 신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그 종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을 만들었고 그 통치 이념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 그들의 마음과 의식에 뿌리 깊게 작용함으로써 완전히 의식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아주 깊이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을 신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신을 위한 도구예요, 그들은.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평생 신을 섬기다가 신이 주는 콩고물, 축복이라고 하죠. 그거 받으면 다행이고 또 잘못해서 저주를 받게 되면 인생 자체가 쫑치는 거고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 구조 속에서. 그래서 이런 종교의식에 매몰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의 뜻이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아요. 물불 가리지 않아요. 또 그렇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의식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신의 뜻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없습니다. 존엄성은 없어요. 신의 뜻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신을 섬기는 사람의 최고의 영광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의 뜻이 아니라 중간에서 신의 뜻을 왜곡시켜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헌신한다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어디든지 어떤 종교든지 신의 뜻을 보게 되면 다 선해요. 차이는 있지만 유익한 거고요. 근데 그 중간에서 신의 뜻을 왜곡을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신 중심의 종교를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 인자는 사람이에요. 꼭 주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뿌리 깊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신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위해서 있는 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도구화예요. 종교를 위한 도구화 그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교 중심에서 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사람이 성전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고, 제사와 제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상 모든 가치관이 바로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바로 세우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의 기존 질서를 맞는 것이다. 교회가 말하는 얘기들을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 하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주님이 오셨으니까 제 청을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세상에 꼭 오셔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미 굳어져 버린 이 질서, 이 가치관, 이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빠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도 많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들어왔지만 본래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베어내다.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루터기를 다 뽑아버리고, 그래야지 거기다가 밭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새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옛 것을 완전히 청산해버리는 것. 그게 빠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바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 규례를 제정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묶어 놓다 보니까 전쟁 중에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안식일에 2000보 이상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에 묶여가지고, 그 법에 묶여가지고 개죽음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볼 땐 순교예요, 개죽음이에요? 좀 제가 너무 심한 얘기 썼습니까? 네. 우리나라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에 제사가 정말 큰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니까 신앙의 기준이 바로 그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거냐 지내지 말 거냐. 그 제사를 지내는 자체가 뭐가 됐어요? 우상숭배가 됐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저 가다 보면 절두산 있죠. 한강변에 바로 있잖아. 언덕 위에. 망나니가 목을 치면 그 목이 어디로 떨어져요? 한강으로 그냥 떨어져 흘러가게 돼 있어. 제사 지내지 않으려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려고 죽어간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천주교가 어느 사이에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제사는 이게 민족의 어떤 관습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 죽은 사람 뭐야?
이게 종교를 위한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를 위한 법을 만들어내고. 그렇다고 해서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인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소풍 가는 날입니다. 소풍 가는 날이에요.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이예요. 어린이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 맞춰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린이날 아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데리고 식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아, 오늘 어차피 노날에게 골프 치러 가자. 그래. 다 데리고 골프장 가. 자기는 혼자 골프 치고 애들은 떼약볕에 앉아 공주 듣고 있고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 권리를 접어두신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행하는 그것이 교회가 정한 교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빠가 최고야, 그죠? 아빠가 최고야. 또 아빠가 주무시니까 조용히 해야 돼. 항상 중심이 아빠였는데 어린이날만큼은 그래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이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종교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요. 자기 죄값으로 죽어요. 이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게 율법이니까. 아버지 죄를 위해서 자녀가 죽을 수 없고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죽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대속이 나오는 거예요. 대속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사랑 안에 들어오니까 죽을 만한 죄목이 없어요. 죽을 만한 죄목이 없다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이웃 사랑으로 증명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나 가족,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 만들어졌던 그 종교 체계가 이제 사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복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역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나오잖아요. 셋째는 죄의 개념이 사람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자체가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 죄를 다루고 윤리와 도덕, 상식까지도 사람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죄를 언급하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없는 게 없어요. 문제는 죄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고, 공통적인 것은 그 죄의 기준이 다 사람의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선한 행위, 악한 행위가 축복과 연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다 복받는다는 거예요. 다 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죽어서까지도 영향을 주죠. 네가 살아서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하고 극락을 가기도 하고 무간지옥에 빠지기도 하고, 다 기준이 뭐예요? 사람의 행위에, 어떤 종교를 믿느냐 어떤 신을 믿느냐 하고 상관없이 선한 행위 악한 행위는 사후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종교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위가 그렇게 중요해요. 거기에 다 따라서 원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동이 표면적인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뒀다 그러면 주님은 사람의 내면, 사람의 본성과 본질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나무가 돼야지, 본질이 좋아야지, 본성이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겉으로 나오는 행동 가지고는 절대 좋고 나쁨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나무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바꾸질 못해요. 본성대로 나오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인 척 가장을 해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그렇죠? 동물들도 이 본성을 못 바꿔요. 외식을 해가지고 겉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으면 화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좋으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만 사람만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걸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외식이라 그러죠? 외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의 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 본질이 바뀌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질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바리새인이 되어서 서기관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속을 감추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설을 퍼부어내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그들을 향해서만,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만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이제까지 거룩한 줄 알았고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허비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정말 폭언을 붓습니다. 폭언을 쏟아붓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쏟아 부으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말로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은 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불경하게 언사를 행하고 폭행을 하고 불효를 저지르던 아들이 갑자기 효도하는 효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나 바뀐 거라고 이야기하지 성경에서는 그걸 바뀌었다가 사람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 창조를 거듭났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로 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나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꼭 DNA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99.9%가 일치해요. 왜? 낳았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졌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래요.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진짜 변화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행동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 변화를 가지고 이 사람이 본질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겉모습 보고 속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속고 제일 많이 속은 게 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인데요. 결혼할 때 다 누구에게 속았어요? 그 말에 속았잖아. 그죠? 네, 남자들은 뭐에 속았어요? 연애할 때 평생 잘해줄 줄 알았잖아. 어느 순간에 손톱, 발톱을 내세울 줄 누가 알았어? 다 속았잖아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때문에. 본질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건 씨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죠? 콩이 나게 돼 있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본질이 바뀐 사람에게는 그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아직은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고 좀 미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악은 아닙니다. 그건 선한 행위예요. 사람의 눈이 그걸 뭐라고 사람의 기준이 악하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용해줘요, 그걸. 사람들은 절대 수용을 안 해줍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나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잘못과 부족한 연약한 이 모든 것,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용 못할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하게 가장 큰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불경 이외에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 외에는 하나님께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절대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예, 가시죠? 나쁜 열매가 나온다고 하면 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시작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이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종교체계, 유대교 교리체계, 세상에 흔한 모든 종교체계를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풀이 해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 유대민족 한풀이 해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고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뜻은 우리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좋은 나라 만들기예요. 그게 인류의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왕들은 자기 나라를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강력한 왕이 나타나고 강력한 국가가 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나가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오고 그리고 노예들 잡아오고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풍족히 먹고 또 편하게 살고 그래서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과 빈곤한 지역은 점점 늘어나고요.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잘 사는 골고루 잘 사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한 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왕국시대, 북이스라엘도 19명의 왕이 다스리고요. 남유다도 19명의 왕이 다스릴 때에 가장 좋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 때고요. 또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 때고.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 시대를 가장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적으로 번성을 했고요. 국력도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고 이 모든 것을 가장 잘했던 나라인데 부강했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악하다 그러고요. 그 시대를 가장 악한 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게 좋아.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하나님은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왕들을 끌어내리고 면류관을 벗겨버리고 높은 자들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약탈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법을 만드는 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통치한다고 법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백성들을 유린하는 거죠. 인권을 유린하고. 후진국이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로마는 강한 군사력으로 세상의 평화를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무력을 통한 강압 통치는 군사력이 강할 때 잠시 효과가 있었어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 전쟁의 원리 때문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한 나라의 왕들, 그 왕들의 경쟁이 인류 역사를 피로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강력한 왕이 나오고 나면 그 뒤로 보면 이상하게 역사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왕들이 한 너댓 명 거쳐가. 그러면 나라가 쇠약해지고요. 또다시 강력한 왕이 일어나서 다시금 무력 통치를 일삼지만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또 어려움이 반복되어지고. 그러니까 누가 세계를 통치할 것이냐, 어느 나라가 군사적 주도권을 잡느냐, 곧바로 그것은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강대국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통해서 경제를 지배하고요. 경제를 통해서 군사력을 키워나가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미국과의 문제, 군사적인 문제, 통상 경제적인 문제. 중국과도 마찬가지고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무력의 양보가 없듯이 경제에도 절대 양보가 없어요. 서로의 실리를 최대한 다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든지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세상 원리는 절대로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 원리 체제 밑에서 사람만 바뀌어 나가고 또 힘을 잡은 사람들이 바뀔 뿐이에요. 강한 자는 항상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세상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합학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이런 세상 나라의 모든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제공해 줘요. 그러니까 종교는 공산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 종교의 법으로 규제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유 없어요. 말로는 더욱 살기 좋은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의식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면 뭐예요? 나눔이 없고 자기들만이란 말이에요. 자기들만. 뭐 제일 간단한 예로는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예지, 그것도 한물 갔어요. 한동안 또 수련원을 짓는다고 그거 준비한다고 난리더니 그 다음에 또 공동묘지 또 그렇게 하더니 요즘 뭐예요? 콘도 사요 교회가? 뭐가 유행인지 모르겠어. 그 준비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른 사람은 다 배척해버리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사용하지도 못하게 해요.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은 채 이 법과 제도 그걸 새로 만든다고 해서 지상낙원이 되지는 않아요. 종교가 통치하는 나라 지금도 보면 다 후진국, 그리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요. 거기는 반드시 독재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나라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꿈꿔왔던 지상낙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상낙원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낙원, 그걸 되찾자고 해서 신낙원에서 복낙원을 자꾸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서 이 분쟁과 갈등이 없는 나라. 갈등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풍요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빈곤한 자들의 삶을 보살펴주는 나라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보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란 말이에요. 그냥 피 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서 죽고 난 다음에 아무도 책임 안 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들, 우리나라 종교가들 똑같아요. 종교인들이나.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죠? 자기 필요한 대로 말만 뱉을 뿐이야. 표만 얻으면 돼. 인기만 얻으면 돼. 그래서 멍청한 백성들이, 멍청한 성도들이 항상 속고 난 다음에 땅을 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에 한 번씩은 꼭 속아요, 또. 내년이면 또 속을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당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사고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까를 생각하지 당신이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 갖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상대방이 뭘 원하나를 늘 헤아린단 말이에요. 네.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고 뭘 해달라고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걸 늘 옆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래 계속 물어보죠. 계속 물어봐. 물 갖다 줄까? 차 갖다 줄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시키기만 해.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환경이나 제도나 이 외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따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적인 삶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죠.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한,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 온 인류에게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본 체제가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킬링 지저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를 왜 죽였냐 이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냐 이거예요.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하고 특별히 이 기득권층 정치인들하고 종교인들이에요. 그걸 이번에 지난 12월 달에 아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극명하게 봤어요. 그죠? 네. 태극기 부대에 합류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교회밖에 없어. 그것도 큰 교회가 교회 버스를 대절해서 성도들을 동원하는 거죠.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왜?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잖아. 불교는 어떤가 봤더니 불교는 때가 되면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면 정치가들이 찾아와다.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죠? 찾아가는 거 봤어요, 스님들이?
근데 기독교만 발이 빨라 항상. 어디든지 찾아가 그냥 표만 되고 인기만 된다고 하면, 이권만 개입됐다고 하면. 그래서 보수 정치인들이 그 씁쓸한 모습을 보여줄 때 참 가슴이 아팠는데, 보수주의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큰 교회 목사님들이 태극기 집회 성도들을 몰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종교는 할 수 없다. 왕권과 제사권이 분리가 되지 않은들 방법이 없다. 둘은 항상 결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기존의 정치인들이 못 견디는 것처럼 종교인들 자체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꾸지 않으면, 그냥 바꿔서는 안 돼요.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죄송하지만 믿지 마세요. 이제 허상을 깨버리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 갈아엎은 거예요. 다 갈아엎은 거예요. 종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 다 해주고, 내가 조금만 뭐 하나님 뜻에 맞게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면,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사후까지도 다 책임져 줄 거, 하나님 아니라고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뭘 더 기대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설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발전되고 있어요. 계속 세워져 나가고 있어요. 그걸 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 시켜서 다 만들어주면 내가 그때 들어가야지, 요런 꼼수 부리지 말라고. 그 얌체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디 가도 욕을 먹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항상 앞장서라고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덕을 보려고 하느냐고. 기본 생각에서 우리는 미달이에요, 미달. 기본 생각에서. 예수가 다 만들어줬으니까 나는 거저 들어가겠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도 나와요. 터만 닦아놨다 그래요. 터만 닦아놨다. 이제 집을 누가 지을래? 그것도 우리가 지어야죠. 뭘로 짓는 거예요? 사랑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일 끝나고 나면 재미없어요. 일꾼들은. 집사님 그렇죠? 일 끝나면 다 헤어지죠? 다 돈 받아가지고 다 헤어져. 근데 일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못 헤어져. 싸워도 그 다음날 아침 또 만나서 화해하고 또 일해야 돼. 그래야지 뭐가 돼요?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갈아엎는 분이에요. 전복하시는 분, 전복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복하시는 분, 뒤집어 엎으시는 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도 뒤집어 엎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들죠? 받아들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부정해버리고 갈아엎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에서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갈아엎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존귀한 자리로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동참하여 이루어지는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